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 먼저 한 곳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곳 한 곳하고 앞에 사도행전으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곳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그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8장 7항을 통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미래에 오실 중보자의 구속사의 혜택을 입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6항을 살펴봤고 오늘은 7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행하시되 각 본성은 그 본성 자체에 본래 속한 것을 행하신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침되어 있는 위격에 돌려져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7항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중보사역을 감당하실 때 신성이나 인성 어느 한 본성에 의해서만 중보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두 본성들을 모두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각각의 본성은 각각에게 고유한 일을 하는 방식으로 중보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의 두 본질 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위격이 즉 인격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한 본성에 따른 사역이 다른 본성에 따라 호칭이 된 그리스도에게 돌려지는 일이 있다. 이게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7항의 이 고백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신인으로서 두 본성을 가지신 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8장 2항에서도 그리스도가 원래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신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셔서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2항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이어서 말을 하냐면 그 결과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이 되는 두 본성들인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안에서, 위격은 다 인격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두 본성들인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안에서 변화나 혼합이나 혼동 없이 분리할 수 없게끔 서로 결합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이 항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을 본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위격을 인격, 본질을 본성, 다 같은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인데, 어쨌든 두 본성이 한 위격 아래 있지만 두 본성이 서로 완전히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구별이 되고 또 두 본질의 결합으로 인해서 각 본질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혼합이나 혼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또 이 두 본성은 분리될 수 없게끔 서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양의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라고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두 본성이 있는데 이 두 본성이 어떤 두 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반박하고 있는 거죠. 네스토리우스는 이 신성과 인성을 두 인격이, 신성을 가진 한 인격과 인성을 가진 한 인격, 두 인격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인격, 두 본성을 얘기하는 게 네스토리우스인데 그걸 반박하는 거죠. 한 인격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 두 본질, 두 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두 본질이 한 인격 안에 있는데 이 두 본질이 서로 구별되는데 분리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그 연합을 통해서 이 신성의 변화가 있거나 또는 인성의 변화가 있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신성과 인성이 합해져 가지고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어떤 제3의 어떤 본성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변화나 혼합이나 혼동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두 본성이 고유한 그 본성의 성격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리될 수 없는 방식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게 이 항에서 말했던 거예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유티케스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반박하고 있었던 거죠. 이 항에서는 그렇게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존재에 관한 내용들을 다뤘어요. 7항은 그거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변화나 혼합이나 혼동이나 분리됨이 없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이 7항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은 본래부터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의 단일한 인격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부터 그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죠? 그죠?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취하실 때 인간의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지만 인격체인 인간을 취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무인격적 연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부터 신적 본질을 영혼부터 가지고 계시는 제2위 하나님이신 로고스 곧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셨을 뿐이기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은 신적 인격과 인적 인격이라고 하는 두 인격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 네스토리우스의 이 사상, 신격과 인격이라고 하는 두 인격체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네스토리우스를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거 꼬이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인격이 없는 상태로의 인성을 취하신, 그래서 그거를 무인격적 연합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인성이 일단은 인격이 없는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 인성을 누가 취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취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죠. 인성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그 인성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취하셔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인성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성은 원래 인격이 없는 몸과 영혼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무인격적 연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인성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그리스도의 위격에 결합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유인격적 연합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구분 아시겠죠? 이 두 차이를. 이처럼 단일한 인격이, 즉 하나의 인격인 그리스도의 인격이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중보사역을 행하실 때, 그분이 중보사역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때는 인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중보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부에서, 이 7항의 전반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행하시되 각 본성은, 즉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그 본성 자체 본래 속한 것을 행하신다. 즉 신성을 따라 행하실 때는 신성이 가진 원래 본래의 특징을 따라, 고유한 본질을 따라서 행하시지, 신성을 따라 행하실 때 어떤 인성의 어떤 특징을 혼합해가지고 행하시거나, 또 반대로 인성을 따라 행하실 때 신성의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인성을 따라 행하시는 중보사역을 감당하시는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성을 따라서는 신성으로서의 고유한 본질을 따라 신적인 사역을 하셨고, 또 인성으로서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중보사역을 하실 때는 인성으로서의 그런 고유한 본질을 따라서 그 중보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데 왜 예수님이 배가 고프실까? 왜 죽으실까? 또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하실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 신앙 고백서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에 따라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나병 자를 깨끗이 고치시는 일, 이거는 인성을 따라 행하신 일일까요? 신성을 따라 행하신 일일까요? 신성을 따라 행하신 일이에요. 또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을 나타내셨죠. 또 그 권능을 이렇게 죄 사함의 그런 권능을 나타내 주셨고, 물 위를 걷는다든지 또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이랄지, 맹인이나 어떤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일이랄지, 또는 나중에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오셔서 심판 보좌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랄지, 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이름과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시고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랄지, 이런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구절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모두 그의 신성에 따라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성을 따라 행하신 일들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런 의아해 하는 거예요.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니까. 또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다라고 말했던 그 맹인의 반응 등은 그리스도께서 중보사역을 하실 때 단지 인성을 따라서만 그런 일을 중보사역을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신성을 따라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모든 환난, 유혹, 시험, 결핍, 고통, 심지어 죽음 같은 경우는 모두 그분의 인성을 따라서 당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대리 속죄하기 위해서 형벌도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그전에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육신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을 통해서도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영혼과 관련된 일이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신성을 따라서 고백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성을 따라서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의 날을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신 말씀, 그것도 그분이 어떤 인성의 제한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그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가 인성 가운데 생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인성의 제한을 가지셨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에 완전한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제한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인성을 따라 행하신 그런 생활의 모습들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중보사역을 감당하실 때 때로는 신성을 따라서 때로는 인성을 따라서 그 중보사역을 감당하셨다. 이게 첫 번째 이 신앙 고백 7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성을 따라 행하실 때는 신성 고유의 본질을 따라서 행하셨고 인성을 따라 행하실 때는 인성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그 인성을 따라 행하시는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가 두 본성에 각각의 고유한 본성을 따라 중보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것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세요? 인성을 따라 어떤 일들을 하시거나 겪으시고 신성을 따라 어떤 일들을 하셨을 때 그 인성을 따라 또는 신성을 따라 어떤 일들을 하시는 그 생활, 그 삶의 사역의 주체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래서
신인이 되신 성자 하나님의 단일한 하나 그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때로는 인성을 따라서 때로는 신성을 따라서 행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성을 따라 행하시는 일, 인성을 따라 행하시는 일, 이렇게 구분이 필요한데 이거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는 한 인격체가 때로는 신성으로, 때로는 인성으로 일을 하신 거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분리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일한 인격체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 7항에서 후반부에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위격에 돌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죽으신 분은 인성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까? 신성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까? 인성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당하신 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영광의 주. 영광의 주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호칭입니까? 인간에게 돌려지는 호칭입니까? 하나님에게 합당한 호칭인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 표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체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육격적인 연합을, 육격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성을 따라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호칭으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에게 그 인성의 일들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3장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존재는 하나님이십니까? 신성에 따른 일입니까? 인성을 따른 일입니까? 신성을 따른 일인데 이 내려오고 또 올라간 자를 누구라고 말을 해요? 인자 위에는 이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인성에 따른 호칭이죠. 그죠? 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28절 거기다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오늘 이 7항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한번 골라내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어떤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뒷부분이죠. 어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 하나님이 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피가 없잖아요. 근데 피로 사셨다 할 때 그 피는 인성을 따라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 사신 이렇게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성을 따라 하신 일인데 신성에 따른 호칭을 돌리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유격적인 연합, 유격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표현이 그리스도라고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유격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인성을 따라 호칭을 때로는 신성을 따른 호칭으로 돌린다. 이 표현 자체는 어렵죠. 그런데 자꾸 이런 말들을 들어보니 그거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구나.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들은 신성을 따라 한 일이고 어떤 일들은 인성을 따라 한 일인데, 그거를 구별하다가 분리해버릴 위험에 빠질 것을 우리에게 유의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과 분리는 다르죠. 그죠? 인성에 따른 일과 신성에 따른 일들은 구별이 필요해요. 그러나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체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어떤 인격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체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성에 따른 일이다, 신성을 따른 일이다 이렇게 구별은 되지만 분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분리하게 되면 어떤 이단의 위험에 빠지게 돼요? 네스토리우스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름들을 기억 못해도 되는데 자꾸 듣다 보면 이제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할 때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를 여러분이 그냥 딱 직감적으로 간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신성에 따른 고유한 일과 인성에 따른 고유한 일이 단일한 인격 안에서, 단일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 안에서 경우에 따라서 행사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 실행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 자체는 그 일이 각 본성, 즉 신성과 인성에 따라서 각각 실행이 되지만 그 일은 전체로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분은 인성에 따른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기인합니다. 또 그 유격은 신성과 인성에 따라 각각 하나님으로 혹은 사람으로 불리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종종 어떤 일을 실행하실 때 그 일을 실행한 본질에 따른 그 인성에 따른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신성에 따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들이. 물론 반대도 가능합니다. 왜 이게 가능해요? 신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변화나 혼동이나 혼합이나 분리됨이 없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 독특한 존재 방식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훈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29장을 살펴보면 웨스트민스터가 33장까지 있어요. 지금 우리가 8장 하고 있죠. 지금 오늘이 54번째인가 55번째인데 한참 가야 되겠죠. 근데 뒤에 가면은 한 항씩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한 항씩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한 장씩 끝내는 그런 파트도 있으니까 지금까지가 많이 안 걸릴 거예요. 어쨌든 29장에 보면 거기에서 성찬에 대해서 다룹니다. 성찬에 대해서 다루는데 루터가 이 성찬에 대해서 루터의 성찬론이 공제설이라고 불리는 성찬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했잖아요. 성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밑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어요. 그게 공제설인데 이 주장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7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인성의 제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주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 신성을 따라서. 그래서 칼빈이 영적인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제설은 육체가 그 포도주의 떡과 밑에 위에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인성은 제한을 입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알아야 할 혹은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저작거리의 한복판에서 죄의 수치로 벌거벗겨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조롱과 박해를 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숙명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영광과 우리 존재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힘써 누리고 그분께 힘써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변화나 혼합이나 혼동이나 분리되어질 수 없게끔 그렇게 결합을 이루고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때로는 신성을 따라서 때로는 인성을 따라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신성을 따라 행하신 일이 때로는 인성에게 해당되는 호칭으로 불려지고 또 반대로 인성을 따라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신성을 따라 행하신 것처럼 신성에 해당되는 호칭으로 불려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신 그 일들이 완전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알고 우리의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우리 존재의 그 귀함을 우리가 알고 힘껏 그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